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애통이란 슬피 우는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마음에 고통이 임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애통은 바로 신령한 탄식을 의미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불렀던 찬송,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그 영광과 평화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앞에 오셨어요. 근데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우십니다. 지금 군중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울며 애통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울고 계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범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울며 애통하시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41절로 42절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으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고 우실지도 모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 슬피 울며 애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성읍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지금 탄식하며 애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애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애통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이유 없는 고난과 손해를 봤을 때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내 진심을 알아주냐고 자기 가슴을 그렇게 세게 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가슴을 세게 내리치는지 저러다가 멍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측은해 보였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저러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애통해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오해가 생겨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굉장히 그것을 억울해하고 애통해 합니다. 때로는 그 애통이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그래도 정성껏 돌봐주고 도와주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목회자뿐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야, 그것은 오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다 밝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밝히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면서도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는 되기 싫으니 그저 꾹 참고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9편 2절로 4절에 보면은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었건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차마 그들과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나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그 씻을 수 없는 원한과 분노와 미움으로 애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면은 주님께서 항상 저로 하여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병을 친히 고쳐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자유함을 주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생선과 보리떡을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나로 다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향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너무 분통해서 애통해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러 가셨을 때 저는 이렇게 항변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됩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자들은 더 신이 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버리고 다닐 것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고 더 기승을 부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을 잃고 실족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미움으로, 분노로, 원통함으로 애통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을 향해서 오히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손을 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없는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내가 왜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성전세를 낼 돈도 없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세를 내실 만큼 가난하셨다고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화를 내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물질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병든 몸으로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질병으로 병상에 누운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으로 인해서 철들고 믿음 생겨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결코 참으로 우리에게 애통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나 이쁘다고 하는 남자 한 사람 있으면 족합니다. 물론 쌩얼굴 보여주면은 심장마비 일으킬까봐 예의상 화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면서 내 외모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개성있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외모로 인하여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뵐 때 우리 가운데는 외모로 인해 애통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는 다른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뛰어난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지혜가 없다고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코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애통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활의 문제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애통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애통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바로 내 삶 안에 죄악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애통입니다. 바울은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무슨 애통할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애통했던 이유는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본 모습이 그렇게 곤고함으로 인하여 애통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들여다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를 깨닫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주장으로 얼마나 살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단한 분노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선동질하고 그리고 못된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해봤습니다. 입술만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고 너무나 치근히 여겨졌습니다. 아멘. 어느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애통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도 나처럼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빠져있는 것을 알지조차 못하는 저 영혼들, 자신의 행동과 말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배파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믿음이 더 깊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붙잡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대신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는 탄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과 분노와 원한으로 애통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외모로 인해서 애통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통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을 우리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나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조개살이 그 상처를 품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동안이나 조개가 그 모래알을 부둥켜 안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진주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로 품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그들을 내뱉어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는 결코 우리는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치고 낙심되어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4편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들의 무지몽매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내면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될 것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사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사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애통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와 죄악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고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이 마귀의 굴레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품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붙잡고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어느새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싸매어주고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방황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삶으로 인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겨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회개하며 애통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끝나게 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늘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말로만 하는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엘가나의 처 브린나에게 자식만 많이 생겼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한술 더 떠서 한나를 구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이 많다고 그 애 못 낳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한나는 애통하는 와중에서도 결코 브린나를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그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나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한나는 그 서원 기도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아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병만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통함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도저히 애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애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마음을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싶어도 도저히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좀 흘려보고 싶은데 도저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고 정서가 메말랐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과 같은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애통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와 같은 애통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세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